기독교에서 1년에 서너 차례 돌아오는 절기 때마다 사람들은 과연 현재의 절기가 적절한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와 같은 매번 반복되는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오늘 절기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정하신 절기가 세 가지 등장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날을 기념한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는 유월절이 지나고 50일이 지난 후에 지키는 맥추절입니다. 맥추는 말 그대로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수고했던 그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세 번째는 수장절입니다. 맥추절이 봄의 첫 수확을 기념하는 것이라면 수장절은 한 해 동안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한 해의 마무리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런 절기들이 종종 성경에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해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유월절은 바로 다음 날부터 이어지는 무교절과 연합해서 유교절과 무교절이 한 절기로 지켜지고, 맥추절은 유월절이 지난 후 50일이 지난 절기다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수장절은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구약에 나오는 절기의 특징은 그 절기를 여호와의 절기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특징인 이유는 여호와의 절기라고 부르지 않으면 다르게는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부른다면 이스라엘이 수고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자화자찬인 것입니다. 자기들이 수고하고 자기들이 애써서 자기들이 만들어낸 결과를 자기들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부르지 않고 여호와의 절기라고 명하여서 절대로 이스라엘의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여호와의 수고의 결과다라고 강조합니다. 여호와의 절기이기에 여호와가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념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유월절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이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맥추절이나 수장절은 수확과 관계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씨 뿌리고 이스라엘이 농사지고 이스라엘이 수고해서 거두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필요한 소산을 주시어 인간의 삶을 풍성하게 하셨다는 그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절기가 여호와께서 인간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절기의 핵심이 뭐냐면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지니라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이 신에게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며 인간이 신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며 인간이 신에게 경배하는 것이 아니며 인간이 신에게 감사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반대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그 인간이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 앞에서냐? 여호와가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이고, 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거냐? 여호와로 말미암아 인간의 자유와 평화와 안식과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수고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충성하셨고 그 결과로 인간이 행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인데, 구약 성경에 여호와께서 정하시지 않은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정한 절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성경 에스더서에 나오는 불임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에스더서의 사건은 이스라엘이 바사의 식민국가가 되어 있을 때 그 바사왕 아하수에로 왕의 시대에 신하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각 사람 하만이 이스라엘을 미워하여 이스라엘 전체를 민족적으로 살해하려고 계획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도리어 이스라엘이 그 하만을 비롯한 대적자들을 진멸시킨 역사적인 사건이고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그 일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기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여호와의 절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정한 절기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온 모든 절기는 이스라엘이 정한 적이 없고 언제나 하나님이 정하신 여호와의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각 사람 하만의 손에서 벗어나게 된 것에 대하여 전혀 절기로 기념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에스더 사건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소중하여 스스로 절기를 지킬 만큼 귀중하게 생각했는데,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하나님은 생각하는 게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절기들 세 가지 여호와의 절기,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이고요. 이스라엘이 스스로 정한 절기, 수전절이 등장합니다. 신약으로 가면 새롭게 절기를 정하는 것은 전혀 등장하지 않고, 그런데 느닷없이 구약에는 일체 언급되지 않았던 하나의 절기가 신약에 불쑥 튀어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0장에 등장하는 수전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주전 2세기경에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가 성전을 더럽히고 그 안에 이방 신상을 세우고 그 안에 돼지고기를 던져서 성전을 모욕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백성들이 혁명을 일으켜 성전을 회복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탈환하였다 또는 성전을 수리하였다라는 의미로 수전절이라고 하거나, 그렇게 회복하여 하나님께 성전을 제대로 봉헌했다라고 하여 성전 봉헌절이라고 하거나, 히브리 말로 하누카라고도 합니다. 종종 여러분이 미국 영화를 보면 성탄절 한참 한 달 전쯤에 한 7개 이렇게 생긴 촛대에 초를 켜놓고 절기를 지키는 유대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게 하누카 절기,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요한복음 10장에 느닷없이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등장하는데, 그 절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시지 않았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는 자신들의 성전이 당시 이방 지도자에 의하여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혁명을 통해 성전을 회복한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스스로 절기를 삼아서 지키려고 했지만, 정작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라고까지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성전의 건축이나 성전의 재건에 대하여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기념일이나 절기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사역의 의미와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사건의 의미가 서로 전혀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기념하는 여호와의 절기를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이 행한 일을 기념하는 절기는 스스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할지라도 불임절이나 또는 수전절은 하나님의 일과는 아무 상관없이 이스라엘이 스스로 만든 절기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성경에 공식적으로 5개의 절기가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3가지 절기와 구약의 이스라엘이 정한 불임절이라는 절기와 성경에 언제 만들어졌는지 기원은 나오지 않지만 신약에 등장하는 수전절이라는 5개 절기가 등장하고 그 이외에는 성경에 언급되는 다른 절기가 없습니다. 구약 이후에 또 신학에 들어와서 다른 절기 없습니다. 하나님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나 그 어느 누구도 어떤 절기도 새로 지정하지 않았고 기념하지도 않았고 매년 절기로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AD 한 300년경이 넘은 그 시기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로마의 칸스탄틴 황제에 의하여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버린 후 드디어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기독교 절기가 등장합니다. 조그마한 종교였던 기독교가 한 나라의 국교가 되어버리자 이제 국가 종교의 급에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형식과 절차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구약의 여호와의 절기처럼 하나님이 정한 절기도 아니고 불임절이나 수전절처럼 그 일을 겪은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기념하려고 스스로 정한 절기도 아니고 단지 국가가 정한 절기 또는 정치가 정한 절기 또는 종교 시스템이 정한 절기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절기의 2가지 양상을 제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하나는 여호와가 정하신 절기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정한 절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난 거는 오늘날 성도들은 성경에 나타난 절기 중에 여호와가 정하신 절기도 지키지 않고 사람들이 정한 절기도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놓고는 성경에 전혀 언급이 없는 절기를 최소한 3개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또는 하나 더 추가해서 봄에 맥추절을 포함하여 4개를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는 기독교가 왜 여호와가 정한 절기는 전혀 기념하지도 않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정한 것도 아니요 신앙의 당사자들이 정한 것도 아니고 단지 국가가 또는 종교 체제가 정한 절기를 전통인 줄로 알고 또 마치 역사적 사명인 줄로 알고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서 성경이 절기를 정한 의미, 여호와께서 절기를 정한 의도를 분명히 점검해야 합니다. 구약에 의하면 분명히 여호와께서 절기를 정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또 매년 절기를 지키라고 3번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절기를 정하셨는가? 절기를 통하여 과연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이 무엇인가? 매년 절기를 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셨는가?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절기에 대하여 큰 의미를 부여하시고 절기가 이스라엘의 신앙과 이스라엘의 믿음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절기, 성경의 절기, 우리의 신앙적 절기를 이해하시려면 하나님이 정하신 것 이전에 사람들이 절기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사람들의 생각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절기에 대한 사고방식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일정한 제도를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물론 제도를 위한 제도를 만드는 것 없고 사람을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제도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도를 만드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제도에는 일정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간직하고 싶은 내용, 기념하고 싶은 내용, 자신들도 기억하고 더 나아가 후손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일까 생각해낸 결과가 절기 또는 기념일로 정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절기 또는 기념일을 제도로 만들면 우선 일정한 기간을 두고 정기적으로 반복하기에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 해당 절기의 의미를 드러낼 수 있는 음식이나 의보 또는 장식 또는 기념을 지정하면 시청각적인 교육 효과도 있고 간접적인 체험 효과까지 있으니까 분명히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 맞는 말입니다. 분명히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아주 지혜롭고 현명한 조치입니다. 실제적으로 역사를 통해서도 그런 절기와 제도들의 효과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이 그런 절기나 제도를 정하면서 하나 인식하지 못하는 거,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놓치고 있는 장면이 뭐냐면 바로 부작용입니다. 인간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죄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절기나 제도나 그런 여러 종교 시스템은 늘 좋은 효과, 자신들이 기대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만 예상할 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부작용을 전혀 생각해내지 못합니다. 죄인은 아무리 좋은 의도일지라도, 아무리 설득력 있는 제도일지라도, 아무리 효과적인 시스템일지라도, 아무리 합리적인 방식일지라도 일단 제도가 되면 죄인은 본질적 내용보다는 외형적 제도에 집착하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죄인의 약점이고 죄인의 한계고 죄인의 속성입니다. 분명히 형식을 중요시하고 제도를 강조하려고 만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분명히 내용을 소중히 다루려고 제도를 만들었는데 죄인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내용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제도에 집착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제도는 시용되고 있지만 그 제도가 담아내려고 했던 내용은 의미를 상실하고 가치가 퇴색해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들의 사고방식이고 죄인들의 행동 양식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죄인들이 그런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거 말고는 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 좋은 효과를 기대했지만 그런 부작용이 날 거라는 사실도 모르기도 하거니와 그렇게라도 안 하면 인간은 어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은 제도나 절기나 시스템을 만들더라는 겁니다. 왜?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는 것만 기대하고 있기에. 그런 인간들의 절기에 대한 사고방식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제 절기를 왜 정하는지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드신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날짜도 정하셨고 방식도 정하셨고 그날에 먹을 음식까지도 다 정해주셨고 그 절기를 매년 지키라고 율법에까지 기록해 두셨습니다. 구약에 분명한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구약에서 가장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거는 맞지만 하나님이 그 절기를 왜 주셨는가? 하나님이 그 절기를 무슨 의도로 주셨는가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그 절기에 관계된 그 부분만 알지 그 절기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어떠했는지 그 절기가 등장한 이후에는 어떠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뭐고 하나님이 절기를 주신 의도가 뭐고 하나님의 그 이후의 의도가 뭐고 전체적인 하나님의 의도가 뭐였는지를 대부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여호와의 절기를 정하셨는데 맨 처음 정한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 6월절 절기가 어디 등장하느냐면 출애굽기 12장에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처음으로 절기가 등장한다면 창세기 1장부터 출애굽기 11장까지는 전혀 절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절기가 등장하기 이전의 상태와 절기가 주어진 의도와 절기가 실제로 주어졌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와서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그 세 가지를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즉 창조하신 직후에는 인간에게 어떤 절기나 어떤 제도도 지정해 준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안식일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렇지만 일곱째 날을 안식일이라고 부르셨을 뿐 인간들을 향해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시거나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규정을 주시거나 안식일에는 이러저러 하라는 종교적 행위를 언급하신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절기를 정할 의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절기가 생기면 왜 생겼느냐를 이해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하나님이 절기를 정하시기로 했다고 한번 예상을 해봅시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창조 후니까 모든 인간들에게 특정한 사건과 특정한 일 또는 특정한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시려는 의도로 절기를 제정하신다면 모든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중요한 사건, 가장 중요한 날은 바로 창조일 것입니다. 왜? 인류의 기원이요, 인류의 시작이요, 인류의 출발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날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각자가 다 기념일이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념일의 맨 처음이 뭡니까? 생일이잖아요. 생일. 왜? 자기가 생긴 날, 자기가 시작한 날, 자기가 존재하긴 날, 자기가 기원한 날이니까 모두가 공감하는 개개인의 가장 중요한 기념일이 뭐냐? 생일이에요. 그거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그 다음부터 자기가 생각하는 중요한 날을 기념일로 추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유치원 졸업한 날, 왜? 딴 애들은 안 다닐 때 자기는 다녔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5학년 때 반장에 뽑힌 날, 왜? 생전 처음 해본 반장이거든. 어떤 사람은 군대 간 날, 어떤 사람은 지금의 부인을 만난 첫 번째 날,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두어서 기념일을 정합니다. 자, 인간에게 가장 본질적인 기념일이 생일인 것처럼 아마 하나님의 관점에서 창조일, 인간의 관점에서도 자기가 존재하는 날, 그날이 가장 중요한 기념일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날을 절기로 정하지 않았고 그날을 기념하라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또 온 인류가 아니라 만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정한 사건이나 특정한 날이나 특정한 일을 기념하고 기억하여 지키라는 의도로 절기를 제정하신다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언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시던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조상이요, 이스라엘의 원조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기에 이스라엘이 시작되었고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모든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가장 중요한 날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사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날에 대해, 그 사건에 대해, 그 약속에 대해 기념일로 삼지 않았고 절기로 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는 복을 주겠다, 하나는 민족을 주겠다, 하나는 땅을 주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 세 가지 약속을 근거로 해본다면 이스라엘 역사에 아브라함을 만난 날이 아니라 다른 날을 만약 절기로 삼는다면 성경에는 애굽에서 나온 날을 유월절 절기로 처음 삼았는데 그것보다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날을 처음 절기로 정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온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정착지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삶이 안정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도 아닙니다. 단지 나왔을 뿐입니다.
의미적으로 보면 가나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드디어 정착지가 생겼다는 것이고, 드디어 자기들 땅이 생겼다는 것이고,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의미적으로 본다면, 과연 그날을 기념하여 지킬 절기를 정한다면 애굽에서 나온 날보다는 가나안에 들어간 날이 훨씬 적절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절기를 정하시기는 하셨어요. 여호와의 절기라고 명하시기는 하셨어요. 그런데 전혀 생뚱맞게도 6월절 출애굽할 때를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절기를 정하시기는 했지만 원래부터 절기를 정하는 것이 여호와의 의도나 본질적 계획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해집니다. 왜 절기를 정하셨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왜 절기를 정하셨을까요? 자, 창세기에서 이스라엘은 대규모 민족이 아니라 소규모 부족이었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이주한 후 애굽에서 약 400년이 지나면서 민족적 규모로 성장하였고, 드디어 출애굽 사건을 통해 독립된 또는 자주적 민족이 됩니다. 자, 바로 그 순간에 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를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즉 애굽에서 나오는 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고 싶어 한다는 속내를 하나님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고 그 날의 의미를 후손들에게도 전달하려면 일정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할 것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렇게 인간들이 절기나 제도를 만들면 약간의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나 결국에는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그러한 부작용이 생길 거라는 것을 이스라엘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6월절 절기를 먼저 정해주시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0장에서 이 날을 여호와의 절기로 지키라 라는 말씀을 안 하셨다면 아마 이스라엘은 스스로 그 날을 기념일로 이 날은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역사적인 날이다 스스로 기념일로 정하고, 이 날에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어서 애굽에서 있던 일을 기억하고 애굽에서 나온 사실을 기억하자라고 음식이나 어떤 규정을 만들었을 것이고, 더 나아가 모든 백성이 의무적으로 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법으로 스스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래놓고는 아주 잘했다, 우리가 이 날을 기억하고 역사적으로 후손에게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전통을 만들었으니 잘했을 거다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속내를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그들이 그러한 절기를 스스로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먼저 절기를 제정해 주신 겁니다. 대신 어차피 이스라엘도 절기를 만들 건데 하나님이 먼저 절기를 만들어 주시면서 대신 사람들이 기대하고 예상했던 것과 같이 그 날을 기념함으로 그 날의 의미가 기억되고 그 날의 의미가 자자손손 자손들에게 전파될 거라는 사람들의 기대와 같은 기대를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런 제도를 만들 거기 때문에 내가 이런 제도를 먼저 만들어 주는데 이러한 절기나 이러한 제도가 너희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다, 너희가 예상하고 기대하는 결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먼저 절기를 정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절기나 제도를 만들어내면 효과가 있을 거고 분명히 교육적인 어떤 연결 장치가 될 거다라는 그러한 사람들의 사고방식, 그러한 사람들의 기대가 모두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일부러 절기를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단코 하나님은 절기를 정해주면 이 절기가 사람들에게 그날의 의미를 기억할 수 있고 그 날에 대한 의미를 전달하는 교육적 효과가 있을 거라는 기대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정반대로 사람들의 그런 기대를 완벽히 깨트리기 위해서 일부러 먼저 절기를 정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약에서 하나님이 절기를 정하셨는데 그 결과가 어땠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정해주신 절기를 지키면서 그날을 기억하면서 그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고 그날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순종했느냐? 아니요. 자기들 스스로 절기에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리라고 생각했지만 그 절기를 여호와께서 만들어주시자 전혀 그 의미를 기억하지 않았고 그 교육적 효과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약 내내 기억하시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제도가 미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1년에 달랑 3번 나오라고 하니까 인터벌이 너무 길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날에 먹는 음식이나 그날에 행하는 제도들의 행위들이 어떤 상징성이 약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만약 그날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통제와 형벌이 약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절기의 최고, 최상, 최적의 모습을 여호와께서 정해 주셨는데 정작 인간은 그 절기를 지키지도 못하고 그 의미를 유지하지도 못하고 그 내용을 전달하지도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죄인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 죄인들이 절기나 제도에 대한 기대가 틀렸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특정한 절기나 제도를 만들고 특정한 종교 행식을 행하면 내용이 잘 전달되는 교육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사람들의 예상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증명하려고 하나님께서 차선책으로 만들어내신 게 구약의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절기를 정했다. 예, 맞습니다. 여호와께서 정하셨으니까 여호와가 꼭 지키라고 여호와가 오죽 깊은 생각을 하시고 오죽 좋은 방법을 말씀해 주셨겠느냐? 아니요. 그런 의도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틀렸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 만들어준 절기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절기 전에 창조 때 원래 절기가 없었다는 것이고 인간이 죄인이 된 후에 죄인들의 사고방식을 깨기 위해 절기가 만들어졌다는 거고 만들어지니까 결국 죄인들이 지키지 못하더라는 얘기고 그러면 그 이후에 하나님은 어떤 조치를 하셨을까? 구약에서 친히 여호와의 절기를 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당연히 절기를 지키지 않고 절기에 교육적 효과가 없다는 것이 다 드러난해서 증명된 후에 예언자들을 통해 전혀 새로운 방식, 즉 원래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의도하신 방식, 다르게 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대와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그 조치가 뭐냐면 절기나 제도나 의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죄인인 상태에서는 아무리 효과적인 제도를 만들고 시행해도 그 내용이 유지되지 않고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을 구약의 절기를 통해 죄인들에게 확증하신 후에 더 치밀하고 더 세부적인 절기나 제도가 아니라 일체의 절기가 아닌 인간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신 후 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신 그 이후에는 여호와께서는 어떠한 절기나 어떠한 제도나 어떤 종교 행위도 정하거나 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왜 없던 절기가 생겼고
절기가 있었으나 무용성이 드러났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취하신 조치가 인간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모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분명하게 밝혀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독교와 성도들은 여전히 죄인적 사고방식을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이, 그래도 어떤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도 절기나 제도가 있으면 나름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죄적 사고방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하신 방식보다 사람들이 생각한 방식에 미련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교회들이 부활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절기에 대한 의미는 지금까지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또 부활절에 대한 의미는 2년 전에 설교한 것이 홈페이지에 잘 올라가 있기에 오늘은 부활절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 부활하셨으니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성경이 증인이라고 말할 때 그 의미가 뭐냐라는 것을 한번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그게 오늘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9절에 등장합니다. 먼저 44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지금 이 44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예수에 대하여 기록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낼 것,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인간의 구원하실 것을 모두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누가 예언하셨느냐? 하나님이. 누가 약속하셨느냐? 하나님이.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행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인이 말씀하시고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직접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예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예수 자신에게 이루어지도록 실제로 행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에 대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말씀을 실제로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사로잡히기 전에 사람들이 잡으러 온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도망가시려면 진작에 내뺄 수 있습니다. 뭐 걸릴 게 없습니다. 앞에 바다가 있다. 그냥 밟고 뛰어가면 됩니다. 도망가시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그런데 잡으러 오는데 예수님은 피하지 않고 잡혔습니다. 왜? 이루셔야 하니까. 헤롯이나 빌라도의 법정에 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 따질 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죄가 없다라고 무죄를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루셔야 하니까. 너무나 당연히 채찍에 맞는 것도 거부하지 않았고 십자가 지는 것도 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 24장에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내용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행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예수님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설명이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데로 갑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는데 앞에 44절에서 했던 얘기를 자세히 풀어놓은 게 46절, 47절입니다. 자, 44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예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풀어 설명한 게 46절, 4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따지면 세 가지라는 겁니다. 첫 번째 뭐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 둘째,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 세 번째,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걸 설명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48절입니다.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증인이라. 지금 누가복음 24장이 부활한 이후의 사건이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증인이라는 단어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자기가 처한 상황이나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본질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뭘 해야 된다라는 것보다 본질이 뭐냐라는 걸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이나 부활에 관한 얘기를 성도들이 들을 때마다 가장 행하는 성스러운 착각, 거룩한 오해가 뭐냐? 증인에 관계된 겁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아주 본질적으로 증인이 누구이며 증인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증인, 그러면 오해를 안 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해를 한단 말입니다. 증인, 그러면 증언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제발 그렇게 빨리 가지 말라는 겁니다. 증인, 그러면 증인은 법정에 나가서 증언해야 하는 사람이야? 아니요. 증인은 증언하는 사람이기 이전에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뭐냐면 본인이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건을 보거나 들었거나 경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인은 무슨 일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슨 일에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증언은 그렇게 증인이 된 사람이 나중에 그 사건에 대하여 언급할 일이 있을 때 하는 게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되지 않으면 증언은 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증인은 내가 의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도 내가 자동차 사고의 증인이 되어야지 그러면서 신호등 앞에서 사고 나라 내가 빨리 봐야 될 텐데 그런 분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저 차 타고 지나가는데 얘가 좀 이상해 저거 사고 난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꽝 나는 걸 보는 순간 저절로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증인이 되려고 애쓰는 사람이 없고 증인이 되려고 시도하는 사람이 없고 증언하기 위한 목적으로 증인이 되려는 사람은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증인이 되어버렸을 때 그렇게 증인이 된 후에 기회가 있으면 증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언을 하느냐 안 하느냐,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먼저 증인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 누가복음 24장 48절에서 예수님은 두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증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을 증언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고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한글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뭐라고 돼 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는 겁니다. 너희가 보았고 너희가 들었고 너희가 경험해서 너희는 증인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증언할 의도도 없고 증인이 되려는 의도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말씀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설명하여서 깨닫게 하시면서 하는 말,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에 의하여 예수님에 대한 기록에 대한 증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증인이 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증인의 역할을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46절과 47절에
그 세 가지, 예수님에 관한 일이 세 가지 등장한다 그랬습니다. 예수에 관한 일이 첫 번째,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이거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사건의 증인입니다. 왜요? 예수를 잡아간 사람도 증인이고, 예수가 잡혔을 때 죽여라 라고 외친 사람들도 증인이고, 예수를 직접 때린 로마 군병도 증인이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을 구경한 사람들도 다 증인입니다. 왜? 봤잖아. 자기들이 증인이 되려고 애쓴 게 아니라 예수가 잡혀가는 걸 보았으니 증인이 된 겁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예, 이것도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찾아가 빈 무덤을 보았던 여러 사람들 증인들이고,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에 의하여 만나진 이 두 사람들도 부활한 예수를 보았으니 증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보았고 너희가 나를 만났고 너희가 내 사건을 목도하였으니 너희는 증인이다 라고 선언해 주실 뿐, 너희는 증인이 되라 라고 명령하시거나 너희는 나가서 증언을 하라 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 47절,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제자들이나 성도들이 이루어내야 하는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때 제자들이나 성도들은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성도들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걸 보면 되는 거예요.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예수에 관한 모든 내용이 성도가 이루어야 할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고, 성도는 단지 보고 듣고 경험하여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첫 번째, 자,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는 것, 이거를 제자들이 이루어 드리려고 애쓴 적이 없습니다. 예수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가 잡히셔서 고난을 받는데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대. 그래?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예수를 잡아다 드리자. 그래서 손과 발을 묶어서 갖다 바친 적 없습니다.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편안하신 것 같다. 우리가 작살나게 패보자. 그런 적도 없습니다. 그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를 제자들은 뭐 했다? 본 겁니다. 보니까 뭐가 되어버렸다? 증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하시느냐? 그리스도가 제3일에 죽은다고 살아낼 것. 이거 제자들이 이루어야 할 일이 아니고 제자들의 사명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제자들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야, 오늘 며칠이냐? 3일. 그러면 빨리 가서 살리자. 야, 너는 가서 찬물 좀 갖고 오고, 너는 가서 얼음물 좀 갖고 오고, 너는 가서 침도 갖고 오고, 우리가 어쨌든 살려야 돼.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3일째 예수가 부활했고 예수가 나타났고 예수가 보여진 거예요. 보여지니까 뭐 했다? 봤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뭐가 되어버렸다? 증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전혀 제자들의 사명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지금 두 가지를 설명드렸죠. 그렇다면 세 번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갑자기 세 번째에서 돌변을 한단 말입니다. 세 번째 보세요. 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 이것이 제자들의 사명이나 성도들의 사명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와 마찬가지로 이 세 번째 일을 이루실 책임도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셨고 제자들이 그 일의 증인이라고 하셨으니까 이 일을 누가 책임지고 누가 진행해야 되고 누가 완성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이걸 완성해내기 위하여 사도행전 1장 8절이 나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예수님이 이 사역을 이루어 갈 때마다 사도들은 그냥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는 것을 제자들이 뭐 한다? 보는 거예요. 와, 성령이 임했네. 보면서 뭐가 되는 거다? 증인.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면 제자들이 뭐 하는 거다? 보는 거예요. 와, 말씀대로 되는구나.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복음이 퍼진다고 하더니 되는구나 라는 걸 보았어요. 그게 뭐다? 증인.
와,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이 바울을 불러서 로마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선교사를 감동시켜서 땅끝까지도 가게 하고 대한민국까지도 오게 하니까 그 복음을 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셨구나 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뭐가 되었다? 증인. 끝. 그거 누가 하실 일이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고 인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증인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간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게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빨리 나아가자, 앞다퉈 나아가자. 혹시 이때가 마지막 때가 아닌가? 오늘을 놓치면 두 번 다신 기회가 없을지도 않은가? 헛소리를 한단 말입니다. 아니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는 뭐 하면 된다? 보세요. 매 순간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거예요. 내가 너를 증인되게 할 테니까 너는 보아라, 너는 들어라, 너는 경험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가는 걸 보여주면 와, 말씀대로 되는구나, 증인이 된 거예요. 죽으시는 걸 보면 와, 말씀대로 죽으시는구나, 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살아나시면 왜? 살아나셨네? 그러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면 와, 복음이 널리 퍼져나가네? 예,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와, 되는구나, 와, 이루어졌구나, 와, 성취되네.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부활절 절기로 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와, 봤어, 와, 들었어, 와,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내가 목도했어. 즉 예수 부활의 사건은 단지 예수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를 본 사람들, 예수를 만난 사람들, 복음을 들은 사람들, 그들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절기를 정하지 않아도 증인된 당사자들은 본인에게 너무나 생생하고 보았고 들었고 경험했고 그 모든 경험이 날마다 생동감 있게 체험되고 느껴지고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절기로 정하지 않아도 생생하게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왜? 보았고, 왜? 들었고, 왜?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 사건과 자신을 분리시켜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살아났대? 본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고 경험한 적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늘 예수가 살아났대? 예수가 어디 있대? 이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증인은 보았어, 들었어, 경험했어 라고 하기 때문에 살아났나? 물어볼 필요가 없고 절기를 지키냐? 상관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지금 성경은 예수의 부활 사건을 예수 사건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개개인의 증인인 그 사람의 사건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표현 방식이 다른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니까 정신이 확 차리시고 집에 갈 때 되면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성경의 표현 방식 하나만, 우리도 자주 쓰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이 성경에 적용된다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이제 월드컵을 하나 한다고 합시다. 월드컵을. 그러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일단 월드컵에 조별리그가 있어요. 그래서 매 조마다 4개 나라가 소속되어 있고 4개 나라 중에 상위 2개 팀이 올라가고 2개 팀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나라가 A조에 속해 있다고 봅시다. 그러니까 A조에 속해 있으니까 4개 팀이니까 3게임을 해야 돼요. 근데 한국이 3게임을 했더니 1승 1무 1패가 됐어요. 이게 아직 올라간 것도 아니고 떨어진 것도 아니야. 1승 1무 1패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2팀이 어느 팀이 이기고 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가 결정됩니다. 이제 그때 남은 2팀이 브라질하고 예를 드는 거예요. 브라질하고 독일. 그런데 우리로 보면은 1승 1무 1패이기 때문에 브라질이 이겨야 우리가 본선에 올라가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우리가 경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시합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누가 시합하느냐? 브라질하고 독일이 시합해요. 그런데 온 국민이 텔레비 앞에 다 모여서 갖고 브라질 이겨라, 브라질 이겨라 막 그런단 말입니다. 왜 남일에 신경 써? 그게 남일이다, 내일이다? 내일이란 말입니다. 왜? 거기에 승패에 따라 우리가 올라가느냐 떨어지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저 겉으로는 브라질 이겨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천만다행으로 90분 딱 끝났는데 브라질이 2대0으로 이겼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사람들이 전부 다 치맥집으로 쫓아나와가지고 와, 브라질 이겼다.
브라질 이긴 게 뭔 상관이야? 브라질 이긴 거는 남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다? 브라질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본선에 올라갔다. 우리 얘기란 말입니다. 우리 얘기. 그 얘기를 브라질을 응원하고 브라질이 이겼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올라갔다란 말입니다. 그거를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한다? 사람들은 예수가 죽었다. 예수가 부활했다. 그러면 자기 얘기가 아니라 예수 얘기인 줄 안단 말입니다. 아유, 예수가 고난받았네. 애쓰셨네. 예수가 죽으셨네. 아유, 안 되셨네. 예수가 사셨네. 오, 다행이시네. 예수가 승천하셨네. 이제 좀 쉬시겠네. 예수 얘기는 줄 안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가 고난받고 예수가 십자가 지고 예수가 죽으시고 예수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구원받았고 네가 새 사람 됐고 네가 성도가 되었다. 여기를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 뒷면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2015 부활주일 예배 하고 예수 사망 권세 이겼네. 교회들이 이 얘기만 한단 말입니다. 누구 얘기만? 예수 얘기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부활하신 것을 증언해야 됩니다. 다 예수 얘기만. 아니요.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얘기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거듭났다. 내가 새 사람 됐다. 아멘 할 때까지 네, 부활절 대표표가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사망 권세 이겼냅니다. 이렇게 하니까 다들 예수에 관한 말인 줄 압니다. 아니요. 예수를 주어로 예수 사망 권세 이겼네. 예수 다시 사셨네 라고 말했다면 그 표현을 인간을 주어로, 그 표현을 성도로 주어로, 그 표현을 자신을 주어로 새롭게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 구원받았네. 나 거듭났네. 나 새 사람 되었네. 그렇게 성도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에 증인이 됩니다. 어떻게 증인이 된다? 아, 내 속에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와,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내가 죄가 미워지는 마음이 들다니, 으아, 이건 내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었는데 예수가 부활함으로 나를 새 사람 만들어 주었기에 내가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구나. 그게 바로 예수의 증인이에요. 내 속에서 약간이라도 죄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싹 트면 어떤 사람이 불쌍해 보이고 어떤 사람이 안 돼 보이고 어떤 원수가 긍휼해 보이면 와, 내 속에서 이런 마음이 들다니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해졌다?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걸과 내가 새 사람 되어서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서 이게 가능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누구다? 바로 증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증인이고 그 증인의 삶을 지금 날마다 살고 계신 거예요. 아니, 날마다가 혹시 아니라면 매 주일마다 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주일에 이 자리에 나오시잖아요.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도가 되지 않았다면, 내가 새 사람 되지 않았다면 뭐하러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증인이 되어 있고 증인의 삶을 잘 사시고 계신다, 못 사시고 계신다. 아주 잘 살고 계십니다. 잘 살고 계세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런 저와 여러분이 기껏해야 1년에 한 번 절기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거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느냐? 아니요. 적어도 매주일마다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 여러분은 동참하고 계시고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드는 순간, 그 모든 순간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고 계시고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너무 건방지게 사는 것도 참 무례하지만 너무 죄스러워하며 자신의 성도됨을 인식하지 못하고 늘 부담스러워하고 늘 민망해하며 늘 죄송한 마음으로 사는 것, 그것도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인 삼아주셨고 여러분은 지금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도됨, 예수 부활로 말미암은 구원을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며 행복하시며 누리시며 나누시며 향유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